말씀 시편 9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9절에 보시면은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모세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의 날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지금 모세가 누가 과연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죠. 지금 모세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했어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세월 속에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한 12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고 하면은 이게 몇 명씩 죽겠습니까? 하루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80명 이상이 죽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루에 뭐 250명이 그냥 단숨에 죽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하루 그냥 광야에서 뭉텅이로 막 죽는 일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노를 한번 바라시면은 정말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참 이번에도 사고 한번 나니까는 뭐 한순간에 그냥 뭐 180명 가량의 사람이 그렇게 죽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모세는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후의 일인으로 남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지긋지긋하도록 진노 가운데 지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할리까? 그러니까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게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짧은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짧은 날을 알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고 짧은 날을 셀 줄 아는 그 지혜로운 마음, 이걸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에서 이 가르치사라는 말은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에서 얻게 하소서라는 말은 생기게 하소서,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허망한 거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아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이것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진노 중에 떠는 이 가련한 인생들인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여호와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간구하는 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곡하게 호소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진노하심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이 뜻에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간곡한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 그죠? 그러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자신의 이제 후대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14절에서 정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그럴 때 비록 지금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고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생애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5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뭐 시간상 비례되는 어떤 기쁨을 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화만 당하였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남은 동안 이러한 고난과 슬픔은 종식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진 나날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모든 보여주셨던 그 구원과 권능, 그 권능, 그게 이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한 권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앞으로 닥쳐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 떨도록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시행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그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이 시대에 나타내 보여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2번 연속해서. 그죠?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은총이 거둬질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반복적인 이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모세는 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계수함으로써 참으로 한 날, 한 시간 이것들을 현명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제대로 계수할 때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바로 그 지혜를 가짐으로써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이 많다고 만족이 생깁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이 생깁니까?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지위, 어떤 조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참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워도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만족할 만해도 이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 만족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13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지금 간절함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만족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날 계수함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그 마음을 딱 가지면은 오늘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지는 지혜로운 마음이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며 기쁨의 원천이라는 이 모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은 뭐하다? 유한하다.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 이 유한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것이 바로 허무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딱 달라붙어야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연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지혜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수고와 슬픔만을 위해서 그건 사는 것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의 삶,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면 허무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이 날 계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참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민족, 이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24년을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새해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또 저렇게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참으로 슬픔 가운데 이 민족이 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간절히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